새벽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날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모두어 첫 시작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친히 인도해 주시고 주께서 보시기에 합당한 보배롭고 존귀한 삶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와 찬양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74장입니다. 나 행한 것 죄뿐이니 주 예수께 비옵기는 나의 몸과 나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옵소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계속해서 가사를 생각하며 우리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겠습니다. 나 행한 것 죄뿐이니 주 예수께 비옵기는 나의 몸과 나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옵소서.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밖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내 어두운 눈 밝히시니 참 기쁘고 고마우나 그보다 더 원하오니 정결한 마음 주옵소서.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밖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정결한 맘 그곳에서 신령한 빛 빛이 오니 이러한 맘 나 얻으며 눈까지도 밝으리라.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밖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못된 행실 다 고치고 악한 생각 다 버려도 주 앞에서 정결타고 자랑치는 못하리라.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밖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존귀한 주님의 보혈이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우리 같이 기도할 때 오늘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모든 교회들이 지금 다음 세대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들을 섬기는 사역자들, 또 교사들, 주님의 마음으로 잘 준비되어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사 사역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하고, 남미를 위해서 기도할 때 에콰도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새로운 대통령이 선출되었습니다. 이 일들 계기로 기독교의 선한 영향력을, 하나님이 그 땅을 다스리시고 공의와 정의가 강처럼 흐르는 그러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에콰도르를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 같이 다음 세대와 에콰도르를 위하여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교회를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계속되는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위기 속에 다음 세대가 잘 모이지 못하고,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미래를 어떻게 준비하고 그들에게 어떻게 양육하고 그들을 어떻게 인도해야 될지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 사역자들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사들에게 주님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영혼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사 하나님 아버지,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하나님 앞에 세워가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의 미래가,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의 미래가 바로 다음 세대에게 달려 있습니다. 잘못된 가치관, 아버지 세상에 아버지 밀려드는 많은 아버지 안의 세상적인 가치관 속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흑대로 삼아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 앞에 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가정도 또 교회도 아버지 하나님의 모든 학업들 아버지 하나님 자녀들을 세워가는 데 함께 합력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에콰도르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새로운 대통령이 선출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땅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 땅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도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그 땅이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가 흐르는 땅이 되기를 원합니다. 가난과 굶주림에서 아버지 탈출하게 도와주시고 어떠한 우상에서 벗어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나라로, 경외하는 나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를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는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로 고정되어 나가오니 주의 말씀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의 인도하심을 따라 승리하는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쏟아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나가시며 죄인들을 일으켜 나가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이 세대에게 믿음을 주시고 다음 세대에 이 믿음을 전수하라고 말씀해 주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은 명령대로 우리 주님의 백성들,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열매들을 주님 앞에 세우는 그 일에 열심을 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생업에 종사하여 하나님이 주신 삶을 잘 영해 나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인생을 의미 있게 목적 있게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이 섬길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가정의 부모들을 하나님 아버지 축복하사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게 도와주시고, 또한 교회 아버지 하나님의 다음 세대를 위한 공동체를 세우셨사오니 함께 연합하여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에콰도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새로운 대통령 선출되었습니다. 하나님,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것인데 주님께서 지혜로운 마음을 주시고 또한 아버지 국민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을 돌리며 또한 백성들을 잘 섬길 수 있는 그런 대통령으로 자신의 능력과 책임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지혜로운 마음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람들, 우리가 책임져야 될 그 본분에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사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8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1절부터 1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에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며 내가 개구리로 너의 온 땅을 치리라. 개구리가 나일강에 무수히 생기고 올라와서 내 궁과 내 침실과 내 침상 위와 내 신하의 집과 내 백성과 내 화덕과 내 떡 반죽 그릇에 들어갈 것이며 개구리가 너와 내 백성과 내 모든 신하에게 기어 오르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잡고 내 팔을 강들과 운하들과 옷 위에 펴서 개구리들이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라 할지니라. 아론이 애굽 물 위에 그의 손을 내밀매 개구리가 올라와서 애굽 땅을 덮이니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대로 그와 같이 행하여 개구리가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였더라.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여호와께 구하여 나와 내 백성에게 개구리를 떠나게 하라. 내가 이 백성을 보내리니 그들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릴 것이니라.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내가 왕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위하여 이 개구리를 왕과 왕궁에서 끊어 나일강에만 있도록 언제 간구하는 것이 좋을지 내게 분부하소서. 그가 이르되 내일이니라. 모세가 이르되 왕의 말씀대로 하여 왕에게 우리 하나님 여호와와 같은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니 개구리가 왕과 왕궁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떠나서 나일강에만 있으리이다 하고 모세와 아론이 바로를 떠나 나가서 바로에게 내리신 개구리에 대하여 모세와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개구리가 집과 마당과 밭에서부터 나와서 죽은지라. 사람이 모아 무더기로 쌓으니 땅에서 악취가 나더라. 그러나 바로가 숨을 쉴 수 있게 됨을 보았을 때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더라. 아멘. 두 번째 심판, 두 번째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우리 1절에 보시게 되면 바로에게 가서 내 백성을 내놓아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귀담아 들어서 마음속에 늘 새겨야 될 말씀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내 백성이 하나님을 섬겨야 될 백성이다. 그래서 지금은 이집트의 노예로서 섬기고 있지만 그것을 떠나 하나님을 섬겨야 될 백성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야 될 백성,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하나님께 부르심 받았다는 사실을 우리 마음속에 다시 한번 새기고 세상으로부터 그 어떤 것으로부터 떠난다는 것은 완전히 없어진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과 마음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여호와 하나님을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시게 되면 이제 그래서 거절하게 되면 개구리로 칠 것이다. 똑같이 여기 보게 되면 3절에도 보게 되면은 궁과 침실과 침대와 신하와 그릇과 이곡 신명기에 나오는 네가 어딜 가도 복을 받고 할 때 보게 되면은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는데 떡반죽 그릇이 내 모든 소유가 복을 받는다 할 때 그 어떤 그 뉘앙스랑 되게 비슷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모든 곳에 내가 가는 그곳에 곳곳마다 있어도 좋고 풍성하고 아름답고 자연스럽고 충만하고 기쁘고 좋아요. 근데 사실 이 개구리가 뭘까? 이 의미가 뭘까? 개구리 뭐 징그러운데 이게 뭐지? 그 이집트 벽화 같은 거 여러분 보시잖아요. 이집트 문화 같은 거 우리가 알고 있는데 피라미드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스핑크스 있고 그 안에 들어가면 내부에 그 사람들은 상형 문자를 썼잖아요. 그래서 모든 문자가 그림으로 돼 있는데 거기 보면은 이 개구리가 신으로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지, 땅을 창조하는 과정 가운데 이 개구리와 뱀의 신들 여덟 개의 신들이 이 대지를 조성을 하고, 그다음에 특별히 이 개구리 신은 풍요, 이게 개구리도 알을 낳으면 엄청 많이 낳잖아요.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풍요의 신이고, 또 이제 그 그림을 또 보고 연구를 하게 되면은, 그러니까 시간의 신이에요. 그래서 영원을 주관하는 신이에요. 대지의 신이고, 대지를 창조하고 풍요를 관장하고 영원을 관장하는 신이에요. 그래서 파라오 같은 사람들이 이렇게 미라를 만들죠. 그때 그 관여하게 된다고 그들이 생각했던 신이 바로 이 개구리 신입니다. 영원과 풍요의 신이에요. 그래서 이 풍요, 그러니까 축복의 신이죠. 풍요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개구리들이 올라와서 너의 모든 그 그릇에 올라갈 것이다. 막상 그 축복의 신이, 그 풍요의 신이 내 가운데 오니까 어떻게 됩니까? 싫죠. 개구리가 온 집안에 바글바글 하는데 어디 좋겠어요. 그들이 믿고 있었던 신, 그 축복을 준다라고 하는 그 신이 올라와서 꽉 차 있는데 하나도 좋지 않은 것이죠. 누가 좋겠어요, 그것이. 네, 그러면서 너 신하에 기어오르리라 라고 말씀을 하시고, 또 5절까지 그렇게 말씀을 하신 이후에 아론이 애굽의 물들 위에 손을 올리자 개구리들이 올라왔고, 모든 개구리가 또 쫙 전체 땅에 올라오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또 애굽의 요술사들도 똑같이 행동을 합니다. 그래서 개구리가 올라오게 만들어요. 문제는 첫 번째, 풍요의 신이라고 섬겼었던 그 개구리가 온 땅에 가득하게 되자, 자기의 상황 속에 가득하게 되자 하나도 좋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세상의 축복과 하나님의 축복의 차이로 볼 수가 있겠죠. 물론 그들이 개구리를 바라는 건 아니겠습니다만은, 개구리를 통해서 오는 축복을 바라겠습니다만은, 우리는 하나님과 늘 함께하게 될 때 굉장히 좋잖아요. 평안하고, 또 기쁨이 있고, 생동감이 있고, 소망이 있고, 활기가 있고, 하나님과 함께하면 좋아요. 근데 그들은 그들이 섬기는 신과 함께하게 되니까 그렇지 않았던 것이죠. 그리고 이제 8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여호와께 구하여 나와 내 백성에게서 개구리를 떠나게 하라. 내가 이 백성을 보내리니 그들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릴 것이니라. 실제로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10가지의 재앙을 하실 때 그것들이 실제로 이집트 사람들의 세계관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들을 축복하고, 그들이 이집트인으로서 살아갈 때 그들의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 나일강을 치시고 풍요의 신, 그리고 자신들의 영혼을 관장한다고 하는 이 개구리를 치시는 과정을 보여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막 꽉 차게 되니까 도저히 살 수가 없는 거잖아요. 생각 한번 해보세요. 집에 갔는데 여기 개구리가 한 마리만 있다 그래도 털썩 잡으실 분도 계시겠지만 막 으악 하고 막 하실 분도 계신데, 10마리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100마리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삶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근데 온 땅에 그렇게 됐으니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것을 치워달라라고 하시죠. 세상 것과 하나님의 것의 차이가 뭘까? 세상 것도 대충 비슷하게 만들어낼 수는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애굽의 술사들도 그거를 불러 올렸잖아요. 그러나 그들이 없어지기는 못하더라는 것이죠. 없어지기는 못하더라. 그래서 바로가 모세와 아론에게 그것들을 행하게 하는 것이죠. 이제 부탁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구해서 여호와 하나님 나 모른다라고 하면서 궁으로 쏙 들어가 가지고 전혀 이렇게 막 배짱을 탕탕 튕기고 분노에 팽창해서 있었는데, 개구리가 딱 올라오니까 바로 태도가 달라지도. 하나님께 구해서 이것을 없게 해라. 뭔가 이제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언제 하는 게 좋겠습니까? 날짜를 명시하죠. 그냥 없어졌다고 할 수 있어요. 내일 해라. 내일 하니 기도를 딱 하니까 싹 없어졌죠. 근데 이제 바로가 굉장한 어떤 변화를 한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망령되게 우습게 여기고 전혀 있지도 않은 것을 행동을 하다가 개구리가 딱 올라오니까 태도가 딱 돌변을 하고
하나님께 구하라고 하면서 막 이렇게 하죠. 그러나 막상 딱 없어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마음이 싹 달라지죠. 네. 그래서 이 사람이 이렇게 대단히 뭐라 그럴까요? 하나님을 믿기에 적당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에 적당하지 않아요. 우리가 교회를 오게 되고 또 신앙생활을 하게 되고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고 은혜를 깊이 체험했다라고 하고 내가 신앙생활을 충분히 한 것 같고 은혜를 충분히 받은 것 같은데 그게 우리 마음속 깊이, 우리 영혼의 깊이, 우리 내면의 깊이 온전한 변화가 굉장히 더뎌요. 바로는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이었고 실질적으로 이제 삶을 자기 자신도 살 수 없을 정도의 그런 고통을 겪게 되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고 이것이 진짜 실존하는 존재구나 라고 인식을 하고 하나님께 구하라 라고 했지만 정말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제 문제가 해결되니까 이렇게 돼 있죠. 자, 1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바로가 숨을 쉴 수 있게 됨을 보았을 때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더라. 자신이 이것만 해결해 주면은 다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내보내 주겠다라고 해놓고 버젓이 해놓고 싹 없어지니까 마음이 또 싹 완강해지는 거죠. 이것이 사실 일반적인 사람들의 마음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해도 사람의 마음이 이와 같이 굉장히 잘 하나님에 대해서 잘 믿으려고 하지 않은 경향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린 두 가지를 보여줍니다. 세상 것이 대단해 보인다. 상당히 우람하고 능력 있게 보인다. 그러나 어떤 것들을 일으킬 수 있다. 그러나 어떤 것을 조절할 만큼, 어떤 것들을 완벽하게 통제할 만큼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는 걸 우리는 알게 됩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 미얀마를 위해서 기도할 때 제가 대외 경제 전략 연구원, 국가 전략기관이죠. 거기서 잘 분석했어요. 근데 그 후반에 가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모니터링을 해야 된다.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된다. 이렇게 될 것으로 할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해요. 무슨 정말 필요 없는 얘기들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결국. 그래서 무엇을 지켜봐야 될지 정도는 얘기할 수 있지만 사람들이 생각해서 낸다라는 답은 사실 어떻게 해야 될지를 잘 알지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돼야 알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만이 계획하시고 실행하시고 그것을 완성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일을 이루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멈추시게 하잖아요. 또한 우리가 이제 보게 되는 것은 바로가 대단한 하나님에 대한 그 이해가 변화가 되고 하나님께 구하라고 부탁을 하고 또 자기가 그러면 내놓겠다라고 얘기했지만 그의 회개는 그의 깨달음은 대단히 빈약한 것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을 그 사람 내가 전도하려고 하는데 우리 가족들 하려고 하는데 우리 내가 양육하고 있는 사람들 그런 곳에서도 도움을 얻어야 돼요. 굉장히 더디다는 거. 하나님께서는 시간 안에서 역사하시고 우리에게 시간을 주고 계신다. 이 시간을 주고 계신 것 자체가 은혜고 왜 이렇게 시간이 많이 필요한가? 왜 이렇게 답답해요? 답답해. 이렇게 좀 팍팍 변하고 말이지. 기도도 막 쫙쫙 하면 좋고 기도도 날마다 깊어지면 좋고 신앙을 막 복음을 받았으면 근데 안 그래요. 사람의 마음이 성경에서는 완악하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목이 뻣뻣하다라고 얘기를 했고 예수님께서 죽으실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라는 걸 우리가 날마다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주님 의지해야죠. 그러나 그걸 알아야 돼요. 굉장히 느리다는 거. 그리고 우리 자신 한번 보세요. 내가 사역하는 거, 내 주변에서 기도하고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내 자신을 보면 내가 얼마나 시간이 많이 필요한 사람인가. 여러분 시간이 필요 없으세요? 시간이 많이 필요해요. 반성하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잘 말하고 이쁘게 말하고 이쁜 마음을 갖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태도로서 살아가기 위해서 너무나 시간이 많이 필요해요. 은혜를 받으면 잊어버리죠. 내가 그런 사람인 줄 알고. 은혜가 조금만 없어져 보세요, 여러분. 나쁜 소리 하면 딱 듣기 싫고 내가 이걸 왜 해야 돼 마음속에 올라와요. 바로가 숨을 쉴 수 있게 됨을 보았을 때 그 마음이 완악하여졌다. 하나님께서 우리 여러분들이 계시지만 숨을 쉴 수 있을 때 여러분 기도하십니까? 숨을 쉴 수 없을 때 기도하십니까? 은혜가 진정 무엇일까? 바로가 숨을 쉴 수 있게 되었더니 마음이 완악해졌어요. 우리 오늘 이것을 또한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계신 축복과 은혜를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나 징계하시고 또 회복시켜 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어요. 그냥 그걸로 계속 되는 게 아니라 정신을 차리게 하시고 또 다시 일상을 회복시켜 주시잖아요. 이집트 사람들에게 이게 또 얼마나 사실 은혜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은혜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시라 우리에게 동일하게 계속한 은혜, 계속되는 축복, 우리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회개할 수 있는 시간을 또한 주시고 계신 주님인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로 감사하고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 시간표와 다르게 움직이는 것에 대해서 또 용납하고 이해할 수 있는 또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이 개구리로 또 이집트를 심판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또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진행하실 뿐만 아니라 멈추실 수 있는 분이신 것을 찬양하고 고백을 드립니다. 바로가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 같아 보이지만 그 마음의 깊은 완악함과 뿌리 깊은 불신이 사로잡혀 있는 것을 봅니다. 동일하게 우리도 그와 다르지 않을진데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며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며 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받은 은혜를 깊이 묵상하게 도와주시고 내 주변에 있는 여러 상황들에 대해서 깊이 이해하고 또 감사하고 또 우리 역할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오늘 하루를 복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